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을 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것은 타고난 것이고 잘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죠.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마지막에 생긴 교회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백처럼 적은 능력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을 살면서 적은 능력밖에 없는 자신을 혹시 한탄하거나 낙심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칠 수 있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도 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바로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4대 교회. 금맥이 흐르다 보니까 늘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또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서 먹고 삶의 문제가 없었던 도시가 4대였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 사는 4대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씁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또 황제의 논리가 통용되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전 교회가 쓰고 그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행위를 했죠. 하지만 그 모습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7영과 7별을 가진 이의 모습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또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책망만 들었던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모습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또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의 소리, 또 칭찬의 소리를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의 모습이고 최악의 교회일 수 있지만 죽은 교회 또한 아마 최악의 교회일 겁니다. 왜 죽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죽은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5가지 정도의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던가요?
생명은 없고 형식만 남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 교회의 생명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직 형식에만 매달린다면 그 교회는 죽은 모습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귀결되고 결론되어질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일락에 빠진 교회였죠. 편안하고 즐거움만 누리는 교회라면 죽은 교회가 맞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교회였죠? 행함이 없는 이론적 믿음만 쥐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외형에 치중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함, 큼, 세상이 추구하는 외형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그리고 주님은 그 몇 명이든 간에 남은 자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흰옷을 입혀 함께 다니시겠답니다. 그 자들을 합당한 자, 이긴 자의 위치에 두시겠답니다. 사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외형이 번듯하고 많은 행위들을 통해 본인들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간다 하지만 책망밖에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죽은 교회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적은 능력밖에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첫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자랑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특징 지을 수 있다면 지진대 위에 올려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진이 많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 큰 지진이 7번 이상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그리고 AD 17년에 이 도시가 완전히 전파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온전한 형태의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적인 위치가 소아시아의 중심이다 보니까 동방으로 뻗어나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큰 재정을 들여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하죠. 이 도시가 로마의 도움으로 재건되고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에서 뉴 시리 오브 시저로 바뀝니다. 황제를 위한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까지 바뀌는 지경에 이르죠.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기의 빌라델비아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진의 위력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지진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역이고 또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그 도시를 떠났겠죠. 그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 그 도시에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7교회 마지막으로 막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능력입니다. 그 적은 능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힘없고 능력 없고 약해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적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십시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편히 쉬게도 하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길에서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근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그 믿음의 근간에 경계선에 서서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전자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늘 위협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죠. 그리고 물론 이 도시에도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쓸 수가 없었죠. 거기다 또한 어려움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통칭하고 있죠. 사단의 회.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랍니다. 자, 이 유대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을 달달 외우는 자들이었죠. 자, 그런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레위기 주제가 무엇인지 한 절로 꼽으라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인가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죠. 즉 구별되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거룩이란 단어가 50번 이상 나오죠.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 이와 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로 통칭하죠. 이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같은 하기오스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산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진실하신 거룩하신 분이랍니다. 진실, 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볼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로 표현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다윗의 집안, 이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물론 다윗의 열쇠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에 가면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셈나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구약에서는 인물을 칭할 때 그 인물의 근간을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밋대의 아들 요나, 이처럼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웬일인지 셈나는 그 근간이 없습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일인데, 그때 나라의 국고 재정을 책임지는 재상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셈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단어로 흙수저에 해당될 겁니다. 즉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자신의 노력과 힘,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으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셈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이라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경에 놓이고 항상 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묘를 왕족이 묻히는 지역에다가 호화롭게 파죠.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애굽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의 바로로 쓰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사후에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은 나일강 서편에다 짓죠. 평생을 바로의 무덤을 짓는 자들이 그 나일강의 서편에 삽니다. 그들은 절대 나일강을 건너올 수 없죠. 대를 이어서 왕의 무덤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무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죠. 이처럼 며칠 전에 외신의 기록을 보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그 아구스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제위 중에 로마에다 세웁니다. 그 무덤이 14년 동안 복원을 거쳐서 다시 개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로마에 갔던 기회가 있었을 때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자, 왜 권력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준비를 했을까요? 그들은 사후에도 불안했던 겁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우러러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무덤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셈나는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는 그 거처도 준비하기 바빴죠. 우리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 22장에 가서 과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실을 파고 처소를 쪼고 있답니다. 세상 것이죠. 자신은 사후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18절에는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가 나오네요. 세상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자가 셈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의 총애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다는 것은 재정을 책임진다는 얘기고, 모든 권한이 그 당시에 국고 맡은 자의 손에 놓여 있음은 분명합니다. 바로 애굽의 요셉이 그랬고 바벨론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죠. 어쩌면 요즘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방인 구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봐선 그 요셉의 인물됨이나 다니엘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셈나는 자신의 것을 치부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 물꼬를 완전히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시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il기야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내 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 셈나를 내치고 엘리야김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맡기시겠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옷과 띠가 나오죠. 사실 이 옷이나 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이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세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것을 남긴 자라고 하셨고 흰옷 입은 자라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셨답니다. 의의 옷,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옷이나 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봤던 그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드리니 그가 달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열쇠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두겠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열쇠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줄에 묶어서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이 생각이 나죠. 한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겠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가운데 도전을 받죠. 그 도전이 사단의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 사람은 건들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두면 그대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열쇠하면 우리는 문이 생각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문이 열린 문이랍니다. 그 열린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두겠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 주위에 살던 모든 거민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성이 닫힙니다. 성이 닫히는 순간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도 굉장한 현자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성문은 닫히죠.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닥치죠. 그 어둠이 닥치기 전에 성문은 반드시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여행객들은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늦게 도착한 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죠. 그 문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기 문입니다. 바늘기 문을 들어가려면 절대 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오죠. 그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가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성이라는 그 존재는 그 당시를 살면서 위협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도피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언제든지 열어두시겠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문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문이 항상 열려있답니다. 그 의미가 왜 그렇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2문이 있죠. 그 12문의 이름이 각 지파별로 새겨져 있습니다. 즉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둠이 없죠. 그러니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열려있는 성문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적은 능력 때문에 많은 하소연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한 모습처럼.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고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아마 생활도 넉넉치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약하나 말씀 지킨 교회로 통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의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이 누군가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죠.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답니다. 율법을 철저히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을 텐데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할까요?
이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하는 그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인정한 자들을 통칭하는 게 이 모습입니다.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으로 모는 자들, 그들을 거짓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힐난하고 핍박하죠. 이와 같은 이중고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놓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10절이 계시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외형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마음의 상처도 입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인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나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순환의 길, 또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견뎌내고 순종한 인내를 정확히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를 당하신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비아 돌로로사, 즉 순환의 14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14군데의 장소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몸으로 다 겪어내시죠. 그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미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그때 흘리신 그 피값,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그 적은 능력을 통한 어려움, 삶의 고난, 고통, 환난, 이 모든 것을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 클 때마다 낙담을 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엘리야김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 또 그 단단한 벽에 박힌 모처럼 그 단단함 속에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경영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적은 능력을 하소연하고 계시나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번듯하고 생명은 죽어가면서 외형만 커지고 형식만 남는다면 그것이 사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받는 때가 언젠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그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그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 물론 이 환란에 세 가지 경우의 환란이 있죠. 성도들이 당하는 성도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여겨서 당하는 그 야곱의 환란,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대환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환란을 받으시겠나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성도의 환란에 통과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죠. 다음 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 말이니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누구에게요? 심판받는 자들에겐 도적같이 오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겠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맞을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시죠.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에 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온전히 쓴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환난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환난이 아니고 그 환난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통과하는 것이 환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I will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자,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will make,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적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적은 능력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씁니다. 그 기둥은 성전을 바치는 중심이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 로마 개선 장군의 이름이 기둥에 새겨지죠. 그 이유입니다. 기둥은 이긴 자가 새겨지는 상급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은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빌라델비아 교인 또한 기꺼이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죠. 그 성전의 기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새 이름이 뭐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지진에 완파됐을 때 로마의 힘에 의해서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처럼 새 이름을 주시겠답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전파돼서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믿음, 내가 가진 능력이 적은 능력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힘없는 교회지만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듣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 궁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인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힐난할 수 있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힐난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의 기둥으로 서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앞날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성전의 기둥이 우리의 소망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힘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주님께서 나옴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심 따라 삶을 살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금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나가 적은 능력으로 말씀 지킨 자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열린 문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닥친 그 현실의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 환난들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인내의 믿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주님이 당하신 그 놀라운 고난을 몸소 깨닫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의 기둥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적은 능력으로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앞일을 기억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